기도하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저녁도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의 참 기쁨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우리 앞에 주어진 우리에게 어려운 일로 인하여서 쉽게 또 마음이 흔들리고 연약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복 얻으러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영의 찬양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도 천국의 믿음이, 천국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치시면서 우리의 참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 나의 참 친구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천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것이 실증난다거나 질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한없는 사랑의 깊이에 우리가 감화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욱더 알아가는 복된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 또 환경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복되신 통치의 말씀에 순종받게 해주시고, 또 오늘 참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교훈을 잘 깊이 깨닫고 은혜를 얻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조를 허락하시고 이 저녁 수요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저희들 생활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한 해 동안 주님보다 앞서 나가려 했던 우리들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순간에도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나온 자리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비록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의 끝마무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말의 분주함 가운데에서도 이제 크리스찬으로서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영적으로 더욱 각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건강의 연약함으로 지쳐있는 성도들,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이웃들, 그리고 마음의 상처로 주저앉아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어밀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감사드리는 것은 수요 예배 가운데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제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시각을 열어주셔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어떤 본질을 잘 배우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까지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힘있게 능력있게 전파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성도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표어처럼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에고에이미 성경 공부 제일 마지막 단원입니다. 제15과 나는 참 포도나무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교재는 110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탁을 열매 맺길 원하시는지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예, 오늘까지 해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 7가지를 이제 다뤄왔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무리하면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를 또 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가지 자기 계시 아마 이제는 여러 번 하셔서 아마 외우고 계실 거죠. 떡빛 문목 보기를 참여해서 이렇게 외우시면 될 텐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그렇게 알면 이제 지식적으로 우리 머리에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그 참된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5절은 8절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요약하는 부분이 저는 한 16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이유는 너희로 가서 어떻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는 이야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실수를 키워본 경험이 있습니까? 과일이 열리면 꽃만 보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키운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었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유실수가 뭔지는 아시죠? 열매 맺는 나무인데 관상용 유실수도 사실 있어요, 그죠? 예쁘게 예를 들어 그런 거겠죠? 오렌지도 먹으려고 열리는 건 아닌데 화분해가지고 막 예쁘게 주렁주렁 매달린 것을 보려고 키우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유실수의 목적은 뭐예요? 그걸 키우는 주인 농부가 열매를 그것이 많이 맺도록 하는 것이 유실수를 키우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키운 나무 열매를 많이 맺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 어떨 것 같아요? 농사를 접은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열매를 정말 그 해는 아주 탐스럽게 잘 맺었어요. 어떻습니까? 흐뭇하죠. 그죠? 그죠? 열매뿐만 아니라 논농사가 잘 된 농부도 그럴 거고 애쓴 보람이 있죠, 그죠? 땀 흘린 게 여기 이제 보람이 있고 기쁨도 있고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흐뭇하죠, 만족스럽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는 것이겠죠. 자, 1번 먼저 소주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자, 소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김을태 장로님께서 한번 질문 1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질문 2번도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7절에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 이제 설명해주는 글에서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의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대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는 사람이요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속에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왕좌를 차지한 사람,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요한은 다른 서신에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네, 네. 그 요한복음 1장에서도 요한은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율법의 완성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늘 이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백성들의 삶의 중앙에 중심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이렇게 진을 치면은 그 진 중앙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진을 중심으로 이제 동서남북으로 해서 이제 나는 12지파가 진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궤 언약궤가 이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선지서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에 쓰실 두 돌판에 쓰셨지만은 그것을 그들의 마음판에 쓰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일맥상통하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자꾸 성화되고 훈련되셔야 될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차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초보이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필요할 때만 찾고 이제 내가 원하는 그 좋아하는 말씀만 이렇게 골라 먹었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감할 수 없는 그런 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 점점 더 말씀이 중심이 되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또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12페이지 고우자 권사님 읽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중심에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소원이나 아뢰기만 하면 다 들어준다는 식으로 들리겠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실천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은 어느덧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을 자신도 바라게 됩니다. 주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의 약속이 내 소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는 가지는 주님의 생각과 뜻도 함께 전달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항상 있게 되고 아버지는 그런 열매 맺는 사람들의 선한 기도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주십니다. 네, 그래서 여기 단락을 읽으면서 제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다섯 번째 줄부터 그 제자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실천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느덧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을 자신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바로 이제 내 뜻이 되고 주의 약속이 내 무엇이 된다? 소원이 된다는 것이죠. 몇 주 전 설교에서도 그런 말씀을 나눴죠. 아주 진정성 있고 막 그다음에 정성이 더한 그런데 그 굿하고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지 않고 그를 미신 믿는 사람들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자기의 뜻을 성취하려고 귀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미신을 섬기는 거죠. 근데 우리도 좀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돌아보는 거죠. 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무관할 때가 사실 많지 않은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전 복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분의 그 뜻이 내 뜻이 되는 게 아니고 자꾸 내 뜻을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이렇게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이렇게 너무 멀고 무관하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요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실천하기에 힘쓰다 보면 어느덧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원하는 것을 나도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구하면은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문장.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항상 있게 되고 아버지는 그런 열매 맺는 사람들의 선한 기도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직장 다니는 이유도 내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이 내가 이 직장에서 내게 바라시는 것들을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이 거절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소주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자, 관찰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최영 집사님 3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무슨 결과가 나타납니까? 네, 8절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우리가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제자인 것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좀 쉬운 말로 기쁨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자, 4번도 읽어주세요. 제자와 주님의 관계를 어떤 관계라고 하십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 어떤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친구예요? 그런데 친구 잘 말씀하셨는데 어떤 친구예요? 어떤 친구죠? 친구라 칭하시고 13절에도 나와 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그런 친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너를 종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제는 내 친구다. 근데 내가 친구인 너를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리는 친구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찬양도 했죠. 주는 나의 참 친구. 그래서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친구만큼 참 친구가 없는 거죠.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13절에 말하고 있으면서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참
대단합니다. 창조주께서 내 말을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는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신다니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설명해 주는 글 읽겠습니다. 김경숙 권사님 읽어주세요.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열매 맺는 가장 우선되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가지가 자라날 일이 아닙니다. 열매는 가지에 맺히지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나무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농사가 잘되고 과실이 풍성해진 것은 농부의 수고와 능력이 맺은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주렁주렁 맺힌 실과는 농부이신 아버지의 지혜와 수고와 능력을 빛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그에게 접붙여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주신 분도 아버지시요 영광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목적은 열매. 우리가 이렇게 생명 가지고 여전히 생명 붙어 있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에는 분명히 어떤 열매를 맺길 원하세요. 이제 잠시 뒤에 그 열매가 이제 무엇인가를 이제 정리하겠지만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 단락 조아영 권사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주님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제자를 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수록 명실상부한 그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행한 거룩하고 선한 행실은 스승 되신 주님의 가르침이 풍성하게 결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사제관계는 아주 긴밀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들은 것을 가르쳐 주신 제자들과 예수님 자신의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닌 친구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도 보통 친구가 아닌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친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런 주님의 친구가 됩니다. 네, 예수님이 아버지께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가르쳐 주신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주종 관계라고 말씀 안 하시고 친구 관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통 친구가 아니고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친구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정말 진정한 친구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또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의 친구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열매에 이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려는 바입니다. 자, 3번 같이 읽어봅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거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관찰 질문 5번 남현숙 권사님 읽어주세요. 아버지 사랑을 받은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 9절에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죠?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어떤 사랑일까요? 사랑을 다 무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또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성자로서 성부께 받은 사랑을 바로 제자들에게 주셨죠. 무한 사랑으로 제자를 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사실 예수님을 판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다닐 때는 참 그들이 많이 미숙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령을 받고서는 결국에 이제 그들 열매 맺는 삶을 사는데
자, 그런 부족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시면서도 무한 사랑해 주시는 거죠. 우리도 그럴 거예요. 자, 6번도 읽어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네, 10절. 자, 10절에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주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네. 어떤 계명일까요? 근데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계명인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자, 7번까지 읽어주세요. 주님이 주신 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12절. 자,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계명의 핵심은 뭡니까? 성경의 핵심은 그죠? 어떤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는데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드러났죠.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설명해 주는 글 읽어보겠습니다. 이재복 집사님 읽어주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사랑을 받아 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완전한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을 나타내셨고 아들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았고 누렸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 그 성경을 보면은 결국 이 죄라는 것이 이 사랑을 깨버린 거죠. 인류의 가장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어떤 살인 사건이에요? 뭐죠? 가인이 자기 친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창조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가정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될 관계가 어떻게 됐죠? 서로 그 깨지고 언약적 사랑이 깨지고 그 증오가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회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뺏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10계명을 요약해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떤 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인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본 사람, 그걸 깨닫고 누린 사람은 결국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율법의 핵심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을 받아 누린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은 거죠. 세상은 자꾸 우리를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해서 그냥 냉랭한 마음으로 나는 필요 없어.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세상은 자꾸 우리를 사람들에게
자꾸 사랑을 주지 않게 하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뭐죠? 미움이에요? 아니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무관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이렇게 묵상하면 배우고 공부하고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이 사랑을 내가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열매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마지막 문장,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뭐죠? 희생. 주님의 희생, 주님의 용서, 주님의 섬김, 주님의 인내. 그죠? 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된 길로 우리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 사랑 받았으니 너희도 가서 사랑하라. 희생하고 용서하며 섬기며 인내하며. 근데 이게 세상에서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근데 이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진정 행복한 길이고 보람 있는 인생이죠. 근데 세상은 자꾸 무관심하게 하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나홀로 하게 하고. 교회는 어떻게 보면 주님의 몸된 그 지체잖아요. 근데 지체 혹은 형제 자매의 관계를 자꾸 이제 금이가 더 깨게 하는 거죠. 자, 마지막 단락 영광 형제 읽어주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자신이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식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원리가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함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이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려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란 다름 아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듯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시든지 다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서 그 열매를 맺으라. 이 이름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사랑의 열매. 아시죠? 빨간 그 뭡니까? 그 열매가 뭡니까? 근데 이름 너무나 잘 지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이 계명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계명 순종으로 바로 열매를 맺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라고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면 당연히 사랑하며 살아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맺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떡빈 문목 북일참 이것도 결국에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더더욱 속하게 되는 것이 서로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더 사랑하러 가는 것이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인 주님의 몸인 교회로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저는 그런 교회론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16페이지 적용을 위한 질문 봅시다. 1번 제가 읽어볼게요. 문제를요. 자신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혹시 있으셔요? 있으시겠죠? 무엇을 보고 그렇게 느꼈습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근거로 해서 답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신앙생활의 기쁨이 확 떨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참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의도도 그래 그 계명 안에 거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그런 목적이 이 질문의 목적일 것입니다. 자, 2번 기도할 때 구하는 내용은 평소 자신이 원하는 소원과 일치합니까? 만약 차이가 있다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구하는 내용이 있죠. 간구라고 하죠. 그때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소원하고 일치합니까? 만약 차이가 있다면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참 어떻게 보면 복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이 문제가 무조건 해결되는 것, 이것은 사실 너무나 원하죠, 우리가 문제 앞에서. 그런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제가 발견하고 그 뜻을 따르길 원합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 또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과 또 기도의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친구 회복되게 해주세요. 저 교우 회복되게 해주세요. 위로 얻게 해주세요.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중보기도가 왜 응답이 잘 되냐면, 왜냐면 그 기도는 내 욕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더더욱 중보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저분이 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동안 저희 15주 동안 저희들이 이제 7가지 또 예수님의 자기 계시 가지고 우리 공부를 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또 생각에 또 마음에 많이 남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잘 또 실천하여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읽고 순종하고자 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포도나무로서 저희들 가지로 접붙여 주신 것은 우리와 하여금 그 말씀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걸면 그보다 더 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특별히 우리 성탄절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또 성탄 감사의 밤 행사도 서로 연합하여 또 섬기며 한 마음으로 연습하고 또한 주의 사랑을 증거하기 하는 그런 발표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사랑 전하는 전도의 기회가 되도록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초대하고 불러서 천국잔치에 초대하고 또 예수님의 그 성육신적인 자세를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며 가장 낮아지는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우리 성탄절의 모든 절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탄 감사의 밤, 또 성탄 감사 예배, 송구영신 예배, 또 송구영신 새벽 기도회 모든 행사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또 회복되어지는 또한 복된 새해를 시작하는 귀한 또한 축제의 시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성원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떡하면 주님 생각하고 주님 인내하며 섬겨주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주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해서 주님 성탄 축제들이 또한 진행이 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생각을 꾸며 주님 용납하고 주님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중심이 되시고 주인공 되어주시고 서로의 섬김의 영상을 통해 주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아가자 반점 자르고 하여 주시고 모든 그런 계획과 또한 행사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베풀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완성되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일들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그 이 마지막 때 사랑이 냉랭해지는 이 시대에 주의 사랑을 잃지 않고 더욱더 깊이 주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며 사랑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이 복된 사명과 교회의 본질인 이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더욱더 주를 닮은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주의 형상을 서로 밝히 볼 수 있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성탄의 절기를 보냅니다. 주인공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성육신하신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고 주인공이 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 복음을 더욱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성탄의 절기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연말 분주하고 또 피곤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된 은혜로운 행사들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모든 것이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 주의 사랑의 모습이 서로를 통해서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열매 맺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 하나님이 하늘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믿지 않고 교회에서 멀어진 자들도 연락하고 기도하며 초청하여 주님 천국 잔치에 초대하여 다시금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전도와 선교의 기회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리하여서 참 이 연말을 보내면서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배부름과 따뜻함으로 풍성한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저희도 받았사오니 그 귀한 예수의 복음을 저희들도 그 선물을 그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주님 고난당하고 주님 시험에 있고 연약한 건강의 문제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더욱더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그런 그것으로부터 속박됨으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